결혼할 때 허례허식 사치한 사람들 그것을 전략절식을 해라. 여자들 밥 먹을 때 한 숟갈씩 떠서 쌀을 한 숟갈씩, 그때는 뭐 쌀은 얼마나 있겠어? 보리겠지. 보리나 쌀을 한 숟갈씩 빼서 보은미라고 해서 그것을 나중에 가지고 와라. 그래서 우리 교당에 항아리가 있죠. 저 항아리가 왜 있는지 알아? 째로 놓은 게 아니요. 내가 대종사님의 정신을 우리가 새기자 해서 저 항아리 내가 비싼 거 구해다가 놓은 거예요, 저거. 응? 저 항아리 볼 때마다 뭔 생각이야? 옛날 우리 어른들은 생각했죠? 했죠? 쌀 들고 왔어. 내가 여기 처음 올 때만 해도 쌀 몇 사람이 들고 오더만 그 다음부터 없어지대. 응? 보은미라 그래서 밥을 할 때마다 한 숟갈씩 이렇게 떠서 그것을 저축해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자금을 한 거예요. 자금을. 그래서 저축조합을 했죠. 근데 자금이 꽤 돼.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말이죠. 대종사님이 대단한 점들이 많은데 남녀평등 문제도 그렇지만은 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 조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조합을.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공동체. 지금 저번 주에 한겨레 조연 기자가 책을 하나 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공동체에 관한 책을 냈어요. 공동체. 세계 한 16군데 공동체를 직접 답방하고 살아도 보고 하면서 미래의 대안으로 공동체가 좋겠다. 그래서 수유동에 말이에요. 한 50가구가 돈 1억씩 밖에 없는 사람들이 지금 호텔같이 살아요. 왜? 같이 조합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공동 공간 있잖아요. 밥을 한 사람 따로 있고 거기서 같이 돌아가면서도 하고 한 사람은 월급 주고 나머지는 돌아가면서 봉사를 해. 바도 만들어 놓고 카페숍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애들 모시고 해놓고 돈은 별로 없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살아. 그게 뭐냐면 공동체거든. 그래서 우리 원불교 조상들은 사실 초창에 영산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고 익산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죄가 출가 구분도 안 했어. 공동체 생활을 해서 그 가난함을 면하면서 서로 육아도 그 안에서 일어나고 애들도 다 키워주고. 여러분들 집에 운동기구 있죠? 아이 그거 공동체 해봐. 공동으로 하나만 사면 되잖아. 아니면 2개 놓고 말해 싸우니까. 그러면 되는데 집집마다 운동기구 다 갖다 놓고 집집마다 다 세탁기 다 갖다 놓고 이렇게 하니 말이야 자연 환경은 어떻게 될 것이며 서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대종사님은 그래서 근검전략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시면서 거기서 모은 자금으로서 이제 딱 한 방흥공사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모으고 나니까 방흥공사를 언제 했느냐? 원기 3년 3월 달에 시작해요. 선선할 때지. 그래가지고 겨울을 지나고 그 다음 해 3월 달까지 1년간 방흥공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자가 깨달음을 얻고 모인 제자를 데리고 뒤지게 논일하고 밭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대종사님밖에 없어요. 대종사님은 미래의 성자로 오신 거예요. 너 앞으로 미래의 종교는 영육상견해야 한단 말이지. 이사병행해야 한단 말이지. 동정일해야 한단 말이지. 불법과 생활이 따로 놀면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정신적 기초를 마련하셨다. 말로만 하는 사람, 글로만 하는 사람 필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 몸으로 해야 한다. 몸은 말이죠. 기억할 게 없어요. 자동 저장입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막 기억해 갖고 해? 자동으로 되잖아. 운전 한 10년만 해봐. 운전하면 앞뒤가 이만큼 간격밖에 안 되게 운전할 수 있어요. 감각으로. 그 사이를 삐집고 당길 수 있어. 몸이라는 건 그렇게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산용사를 맞이하시고 같이 이제 방흥공사를 하다가 이제 집이 필요해. 그래서 구간도시를 짓지요. 구간도시. 그래 놓고 이제 원기 4년 3월 달에 딱 방흥공사가 끝나고 나니까 바로 농사가 뻘밭이 바로 농사가 되는 것은 아니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염기가 빠지는 그런 기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깐 방흥공사 마치고 사사님을 대동하고 어디를 갔다 오냐? 월명함에 잠깐 갔다 와요. 그래서 한 10일간 당신 쉬어요. 동정이 맞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3월 26일 날 우리 기도하자 제안을 하셔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법인 기도로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3월 달에 3월 26일에. 그래서 우리가 8월 21일이라 그랬는데 음력으로는 7월 26일이에요. 그러니까 4, 5, 6, 7 5달 동안을 한 달에 3번씩 6, 16, 26일 날 이렇게 해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언제? 한밤중에 시간을 정확히 맞춰 당신이 사제를 틀어서 시계를 다 나눠주죠. 해중시계를. 시간을 정확히 해서 각 체력별로 여러 가지로. 그리고 정산중사는 조그만 하시갖고 체력이 없으니까 중앙봉. 우리 팔사님이나 막 이순순 이런 분들은 육사님이나 이런 덩치가 크니까 저 멀리 이렇게 해서 각 기도봉에서 동시에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였죠? 이 지금 도탄에 빠졌단 말이죠. 이 창생이 무엇에 앞으로 엄청난 물질의 세력이 올 것 같은데 이 창생들이 물질의 노예 생활을 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창생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자. 앞으로 이 세상이 보다 낙원 세상, 하나오 세상, 도덕 세상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하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은 사실 보이지 않는 세상에 비하면 아주 미약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육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는 것만 크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법계에 기도한다는 거, 창생에서 기도한다는 거, 이게 대단하죠. 자, 눈을 다 감아보세요. 대종사님 지금 왔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지금 원기 4년 3월 26일이네. 지금 모였어. 여러분들이 다 구인제자요. 가슴에 손을 놓고 내가 구인제자다 해봐. 속으로. 내가 구인제자요. 아는 사람 나가면 돼. 아는 사람은. 내가 구인제다. 대종사님이 우리 창생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자. 앞으로 미래 우리 후손을 위해서 이 지구 환경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평등 평화의 세상에 서로 웃으면서 멋있게 사는 그런 낙원 세상을 만들어보자 하고 기도하자고 제안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과정에 7월 26일 날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야, 이거 기도를 하는데 쉽지 않구나. 우리가 사무여한에 목숨을 내놓고 한번 우리가 기도를 해서 창생이 건져진다면 우리가 내놓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대종사님이 다 집안일 정리하고 오라 그랬어. 저를 보세요. 정리하고 오라 그랬어. 하실 거요? 아이고, 지금 우리 애기가 지금 아픈디? 아니면 지금 어디 뭔 일이 있는디? 하고 핑계를, 옛날에는 핑계 없고 지금은 핑계 있는가? 옛날은 사람 아니고 지금은 사람인가? 똑같아요. 시대는 시대지만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감정을 누리고 똑같은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고 다 여러 어려운 여건들이 다 있더라. 그런데 그 구인 제자들은 대종사님의 그런 하명에 의해서 아까 그랬죠? 대신심 그랬죠? 응? 그 다음 또 뭐였어요? 어? 대신성? 신성이라고 그러나? 그 다음 뭐죠? 대단결. 그 다음에 대봉공 그랬어.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어떤 마음에 근간한 거냐? 바로 사무예요. 사무여한. 여러분, 여한이 없다 이 말이죠. 어째도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무여한은. 근데 한이 많지. 영감한테
또 뭐 한이 많죠. 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그 정신으로 구인 선진들이 대종사님에 대한 신성 그리고 대단결 똘똘 뭉쳐서 대봉공으로서 창생을 위해서 공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내놓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대라는 게 뭔지 아세요? 대. 그냥 내가 신성을 내겠다. 내가 단결해야겠다. 내가 봉공 좀 하자. 그건 대자를 안 붙여. 대는 뭐냐면 하나의 하나. 대는 뭐냐면 공이야. 그리고 공이야. 그리고 무야. 그리고 전체. 이 대란 뜻은 저런 뜻이에요. 대란 뜻은. 그러니까 하나된 마음이지 빈 마음이요.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이요. 저 마음은. 그래서 빈 마음이면서 전체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되더라. 근데 우리는 어떡하지? 어떤 마음이요? 에? 네가 있고 내가 있고 하나가 아니지. 둘이지. 기분 나쁘면 셋또래야. 에? 본래 이게 나를 중심한 것은 그것은 대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하라 그러죠. 무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 자리는 성리자리라 그래요. 성리자리다. 이 자리에 대자가 들어가야 공즉시색이 돼요. 대자가 되지 않으면 색은 색이고 공은 공이야.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이 잔해와 우도가 운해가 딱 만나는 지점이 있어. 이게 잔해는 에고가 많은 나를 중심한 거거든. 응? 운해는 전체를 보는 시각이요. 근데 이것이 둘이 하나가 돼서 나와 너를 떠난 전체가 돼야 해, 이게. 그래서 선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하나가 된 세상에 들어가줘야 하거든. 그게 법계라. 여기가 법계요. 법계는 이 자리가 법계요. 사가 없는 자리요. 나라는 것이 없는 자리요. 소화를 넘어선 자리요. 여가 법자리요. 더 쉽게 말하면 양심자리요. 양심자리. 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양심 있잖아. 그 자리가 법계라. 그래서 그 자리에 우주의 기운이 하나가 딱 되면 그대로 천지의 기운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종사님은 그걸로 대가 가셨고 또 구인선지님은 거기에 하나가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인의 이적으로서 되는 거예요. 이번에 종법사님께서 법문하시는데 대종사님이 대가 가신 것은 법계 인증을 받은 거라 이거야. 근데 왜 구인선진과 함께 기도를 해갖고 했냐? 그건 앞으로 시대는 한 사람의 깨달음으로 되는 세상이 아니다. 즉 구인 제자 출가가 함께 혈인을 이루어가는 함께 인증을 받는 함께 사무연어 정신으로 이 공도세상 낙원세상을 만들어가는 회상을 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구인제자와 함께 기도를 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당신으로서 나를 따라라 양 그래버리고 될로 것을 왜 함께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함께하는 대중시대라. 앞으로는 대중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절이 된 지 지금 99년째입니다. 금년이.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보니까 어떤 침을 잘 놓는 뜸도 잘 놓고 하는 분이 있었어. 근데 이 양반이 자격이 없네. 자격이. 그래가지고 재판에도 막 걸리고 막 그랬거든. 마찬가지요. 자격이 없으면 무면허가 돼야 무면허가. 우리는 대종사님께서 당신이 자격을 먼저 얻어 대가로 그래놓고 구인 제자들을 통해서 법계 자격을 동시에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은 아는 사람은 희한하다 그래. 그게 뭐냐면 뭔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군종 다 안 된다고 그랬어. 근데 되거든. 김영삼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그냥 철저한 기독교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냥 원불교식으로 안 되겠다 그랬거든. 근데 딱 그가 교도가 있었네. 그래갖고 딱 준비해가지고 되게 만들어봐.
그게 뭐냐? 법계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묘하게 하려고만 하면, 안 하면 안 돼, 그것도. 하려고만 하면 되게 되는 이치가 있더라. 세계 어떤 종교가 103년 됐는데 지금 지구촌 전체 22개국, 3개국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참, 뭐랄까,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을 하고 말이죠. 벌써 전 세계에서 도움을 하겠다고 찾아와가지고 그냥 시커먼 사람도 있고, 그냥, 응? 응? 강약 잡은 사람도 있고, 그냥 언어가 그냥 생전 처음 들어본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도움하겠다고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 법계 인증을 받은 그 면허증을 얻었다, 우리는. 그러니, 아직 대중이 어리석어서 이 법을 몰라본 사람은 있을지언정 이 법을 일찍 알아본 우리들은 그걸 확실히 믿고 하면 된다. 그래서 첫째가 신이에요, 신. 여러분들이 온불교 다 망한다고 뭐 그럴 리도 없지만은 다 망한다고 해도 뭔 소리냐 말이지. 뭔 햇소리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이요. 아시겠어요? 온불교가 엊그저께 저기 김상수 박사랑 같이 밥 먹으면서 이제 조기자 그래. 온불교가 발전이 좀 어렵디야. 왜? 그러니까 아이 저 천태종은 그냥 저녁내내 기도를 해갖고 대중이 모이게도 하고 어디는 막 뭐 또 문화도 하고 막 건축도 장엄도 하고 그래. 온불교로 갔더니 뭐 전부 착한 사람들만 앉아 있어갖고 그냥 무엇이 그냥 대중한테 인기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발전이 더딜 거라고 그 소리를 해. 그래서 내가 속으로 몇 마디 하려다가 꾹 참았는데 지금은 아까 뭔가 쇼맨십하고 이벤트 한 대로 몰려요. 그러나 앞으로 미래는 그러지 않아. 앞으로 미래의 새 종교 모습은 뭐라고 그랬어 대종사님이?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종교, 이것이 환영받는다 그랬어. 생활과 유리된, 생활과 떨어진 종교, 그런 수행, 이거 안 된다 말이지. 영육을 쌍전한 종교여야지 미래에 환영받는 종교가 되고, 이사를 병행해야만이 그 종교가 앞으로 대중한테 인증받을 거다. 아직 대중이 어리석어. 그러니까 그냥 대법원장이 뒷구녕으로 헛짓거리 나오고 그러는 거야. 판사들한테 그냥 압력을 보고, 검찰총장도 그냥 바꿔버리려고, 말 안 들으면 협박하려고 말이지. 그런 짓거리 왜 하냐? 아직 어리석어. 머리는 좋은 놈들이 아직은 그 진리 무서운 줄도 모르고 말이지요. 대중을 어리석다고 판단해가지고 그런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빨리 우리가 집단 지성이 올라가야 해요. 전체가. 그래서 무지한 지도자를 뽑으면 안 돼. 우리가 어리석으니까 아따 저 사람 되면 그냥 돈 좀 벌어준다더라. 그래갖고 다 뽑았지. 그래갖고 지금 깜빡이가 있잖아요. 도둑놈 그냥 뽑아놔갖고 말이죠. 그것이 뭐냐? 우리가 판단할 줄 모르는 거 아니냐? 판단할 줄 모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이번 종목사님께서 우리가 사무요한 참 한 번 하려면 한 번도 어렵지만 한 번 할 수 있다 이거야 보통. 에이씨 한 번잖아. 죽다가 하자는 거야. 근데 일생을 네가 사무요한 할 수 있겠느냐? 더 나아가서 영생을 사무할 수 있겠냐? 영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박수 쳐준다고 못합니다. 그건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불생불멸해서 지은 대로 받게 된다는 이 진리를 확실히 믿고 깨닫지 않으면 영생 못합니다. 영생 못해 그거. 하다가 그냥 아이고 사람들이 안 안아주네. 힘 촉 빠져버리죠. 그래서 이 종목사님께서 이번에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가 뭐냐? 죽을 동안은 그 여한이 없는 그 사무여한의 정신으로 정진적공하자 그러셨어요. 정진적공하자. 정진적공을 간단히 두 가지로 설명하시기를, 첫째, 내가 사막의 설력으로 대한다. 그리고 내가 대타적으로 만나는 인연들에게 불공하는 것, 그것이 정진적공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어디서 뭔 글을 보셨는가? 지금도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까? 하는 말씀을 소개해 주셨어요.
무슨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원불교를 만나서 어디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진두부 길로 성자의 불보살의 세계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멈춰 있습니까? 아니면 도로 옛날이요 하면서 삐그르르 해갖고 지금 내리막길을 가고 계십니까? 사무여한 대정진적공이라는 것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축축축 차고 올라가는 거다 말이지. 짠맛 없는 간장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짠맛이 나야지 간장이지. 수도자라면 신앙 수행이라면 정진적공 해야 제대로 신앙 수행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죽을 똥 살똥하는 마음으로 뭐하냐, 화합 단결하자. 화합 단결하자. 옛날에 국가에서 어떤 사람을 삼족을 멸한 줄 아세요? 돈 빼먹은 놈은 삼족 멸하지 않습니다. 국가를 쿠데타할 놈, 정권을 엎을 놈, 이간질한 놈은 삼족을 멸했습니다. 그것이 작은 일 같죠. 한 단체가 무너지는 거 간단합니다. 저수지 무너질 때 보면 구멍 하나 조그만하게 나요. 그랬다가 쑥 하면서 그 저수지 무너져 버립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 대종사님과 구인선님들이 사무연화 정신으로 법계의 인증을 받은 이 교단에 들어가지고 말이죠. 그걸 화합 단결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이나 하고 누가 비판할 줄 몰라? 대안도 없는 비판을 말이야. 누구는 할 줄 몰라서 안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다.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게 아니라 모아서 합력하는 그런 사무연화 정신, 화합 단결하는 화합 정신. 이 교당에서 교화 한번 하자 말이지. 학사 한번 하자. 그럼 화합 단결해야지. 학사 너가 해라 말이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는 그런 사람 없지? 하나 있는가? 없구나. 다행이네. 할 때 같이 모아야 하는 거예요. 이 돋보기 원리가 있어요. 돋보기가 한 것도 아닌데 딱 빛을 이렇게 모았더니 그냥 종이도 타져버려. 하나로 모으면 그러거든. 레이저가 그 하나거든. 하나만 쫙 했더니 레이저가 쭉 가는 거예요. 화합 단결이라는 건 그런 것이다. 무서운 힘이 나와. 무서운 힘. 화합 단결을 하면 뭐 해야 해? 내 주장을 펼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협력해주고, 때로는 나를 감추고, 때로는 나를 놓고, 때로는 아는 것도 속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용서도 해주고, 그 속에서 있는 것이지, 그게. 그래서 먼저 화합 단결을 하면 자기가 맡은 걸 철저히 해라는 거예요. 직구도 못하면서 남의 거 상관하고 있어. 내가 맡은 걸 충실하게 해라. 가장으로서, 어떤 직원으로서, 임원으로서, 또 단장이면 단장, 중앙이면 중앙으로서 자기 역할을 충실해라. 그게 화합 단결의 기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다 각자 맡아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다 할 수 없잖아. 누군가가 뭔가를 각각 맡아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내가 힘 미치는 대로 합력해주는 것, 그것이 화합 단결이단 말이죠. 그것이. 아이고 모르겠다. 지 알아서 해라. 이것은 화합 단결의 정신이 아니다. 그래서 원불교는 그동안에 외부에서 그래요. 얼른 봐서는 겁나게 멍청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바보 같아. 근데 판판이 나가거든. 왜 그런지 아세요? 응? 왜 그런지 알아? 그게 바보같이 합력하기 때문에 그래. 공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왜 합력이 안 돼? 나라는 것이, 내가 알량한, 내가 안다는 것, 나라는 생각, 나라는 주견, 내 판단이 자꾸 들어가니까 합력이 안 되는 거예요. 회의해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결정이 났으면 따라야지 말이지. 나는 싫어 저거. 그것이 조직을 파괴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무여하는 정신으로 화합 단계를 뿐만 아니라 인류 구원을 하는 개척 정신을 갖자. 개척 정신.
우리가 4, 50년 결실이요 4, 500년 결복이라는 말씀을 조목사님 뭐라 했냐. 그냥 앉아서 기다리면 결실과 결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해라 말이지. 그러면 법계를 인증을 받은 교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가만히 있다고 4, 50년 결실이 되고 4, 500년 결복이 되는 게 아니다. 이치가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래 사주를 봤더니 그냥 뭐 된다고 그래. 가만히 있었어. 안 돼버리지. 어? 뭐 된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될 줄 알아? 그게 사주요. 된다고 했어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게 사주야. 그게. 이해가 될랑가 모르겠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면 주인이 있어야 하고 일꾼이 있어야 합니다. 이 교단에는 혈심 제자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사무요한의 그 혈심 제자 누가 할 거냐? 네가 해라. 그게 아니라 내가 내 힘 미치는 대로 하나씩 맡아서 하자. 그래서 그런 일꾼 주인이 개인은 그 보람이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이 호주라면 그 집은 살 것이고, 그런 사람이 공무원이라면 그 국가는 살 것이고, 그런 사람이 교역자라면 그 교단은 살아나고, 그런 사람이 교도라면 그 교도가 있는 그 교당, 그 세계는 얼마나 낙원 세상이 되겠냐. 여러분, 도로 그 시내 한복판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배를 잡고 이렇게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다 그냥 지나간대. 근데 왜 딴 데 가서 그래 똑같이 했더니 사람들이 오 그러시냐고 다 도와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이게 묘하더만. 여러 사람이 있으면 딱 중생의 특징은 뭐냐? 누군가 하겠죠. 그게 중생이더만. 내가 보니까 누가 할 거야? 그래갖고 군중 속에 소홀하고 그 시내에서 그 아픈 환자가 병원에 가지를 못해. 지나가 버린 게야 그냥. 누가 하겠지 그러고. 내가 해야 했다. 이것보다는 누가 하겠지. 그것은 사무예나 정신은 개척 정신이 아니다. 그래서 그 중에도 대종사님께 가장 큰 보호는 내가 먼저 이 3대력을 갖추는 것이고, 그리고 밖으로는 교화 대불공을 하는 것이 가장 큰 개척 정신입니다. 그 사람이 일꾼이에요. 그 사람. 그래서 그런 주인과 일꾼이 내가 먼저 되고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 키워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학사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냐. 앞으로 이 참 우리 줄줄이 나올 역사 속에서 후손들이 정말로 이왕이면 좀 잘 살았다. 여러분들 손자들,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 증손자, 증증존사 손자들이야. 이야, 살만한 세상이다 말이야. 하고 살아야지. 아이고 못 살겠네. 그런 세상을 만들어 줄 거냐 말이죠. 어? 앞으로 후진들, 이 교단의 후진들이 착착 그냥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고, 또 다음 생에 와서 그걸 내가 진 걸 내가 또 받기도 하고 말이, 그 속에서 더 발전시키고, 이런 다면 그것이 사무요한의 그런 대종사님의 정신이 살아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분명히 법계에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이요. 결정적일 때는 발 빼버리더만. 어? 결정적일 때 발 빼버려. 그래서 옛날에 누구 그 유명하신 분인데 자꾸 교무님이 출가위에 올렸어요. 종목사님한테. 그랬더니 나중에 하도 올리니까 그만 좀 올려라. 그 사람이 왜 출가위 안 된 줄 아냐? 결정적일 때 발 빼버렸다. 내가 어떤 시비를 들 것 같거나, 내가 손해가 올 것 같거나, 내가 좀 복잡할 것 같으면 탁 발 빼버려. 여러분, 일이라는 것은 시비예요. 시비가 있는 것이요. 이해도 있는 것이요. 그 속에 이해득실이 있는 것이요. 그것을 초월해서 그대로 사무요한의 정신을 하자는 것이 우리 대종사님의 정신이지,
시비가 나올 것 같으니까 싹 발 빼버리고 말이지. 정치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이 무슨 사무회원이냐 말이죠. 그런 사람이 그런 시비를 넘어서서 그런 사람이 어느 회사에 있거나 가정에 있거나 교당에 있거나 그런 사람이 어느 참 집단을 맡은 책임자거나 그런 사람이 몇 사람만 백제같이 100명만 있다면 그거는 정말로 그냥 엄청난 성장과 발전은 그냥 그 안에 있을 것이에요. 아이고, 내가 살아보니까, 그거 하나 못 놓을까, 응? 곧 썩어 문드러질려면 이 몸뚱아리, 곧 죽으면 그냥 바로 냉동실에 넣었다, 바로 뒷날 꼭꼭 묶어갖고, 그 다음날 그냥 불 속에 들어가 버리든가 그냥 땅 속에 들어가 버리는데, 그놈은 그렇게 애끼려고 그렇게 했어. 곧 들어가지, 다 곧 들어가기 생겼네, 나도 곧 들어가. 나도 곧 들어가. 우리 곧 들어간 뒤, 정말 명예 없는 명예, 이름 없는 이름 말이죠. 진리에 인정받는 그런 우리 대종사님의 제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아무 상관없어. 따라서 해보세요. 사무요한. 헐라면 하고 말라 마세요. 감사합니다.